2020년 3월 15일 중고등부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를 향해서 살아가며 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것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십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셨습니다. 값을 치러야 하니까 당연히 제물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는 제물의 역할을 할 인간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누가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려면 예수님도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100% 인간이셔야 하는 것이죠. 흉내만 내는 것도 안 되며 잠깐 죽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만 있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참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분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말씀한 성경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것이 바로 여자에게서 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흠이 있으면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적인 출산으로 태어나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연적인 출산은 아니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출산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장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자연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이단은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죠. 자,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참 인간인 것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이 300년대였는데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 자,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한번 연설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사람의 주장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기독교 안에서 큰 문제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아주 큰 회의인데요.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예수님의 참된 인성이라는 큰 주제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기독교계의 각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기독교계에서 추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후로 아폴리나리우스의 그런 사상을 따르는 사람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저건 이단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기독교에서, 작게는 기독교 교단에서, 자, 이런 사람은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정해야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처음 생겼을 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고 다른 말을 하거나 또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어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